하나님의 숨은 기억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시며, 언약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어 역사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시며, 지역지역에 이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빛이 비출 수 있도록 모든 흑암 조직,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축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캠프하는 분들은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유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르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캠프를 하다 보면 비가 오기도 하고 눈이 오기도 하고 폭설이 내기도 하고 날씨가 좋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캠프하는 줄이 하나님이 아시고 정확한 기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이유가 있고, 눈이 오면 오는 이유가 있고, 날씨가 좋으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정확한 응답의 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라고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빛을 비추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온 땅과 만민 어둠과 캄캄한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속에 빛을 비추는 게 캠프다. 어떤 빛이냐? 창조의 빛이요 재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능력이, 이 빛이 비치는 게 캠프입니다. 이 빛을 어디에 비추느냐 하니까 오늘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중에 하나 지역입니다. 예배 캠프 하면서 지역과 이런 모든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우리가 이 빛을 비추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지역에다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도 있죠. 어떤 부분을 기억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 틀림없이 갈급한 영혼들이 추수할 때가 되어서 휘어져서 추수할 일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모든 불신자는 눌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을 통해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캠프 메시지 주셨죠. 그렇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가지고, 그러면요 틀림없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복음 증거가 안 되도록 지금 흑암 세력이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복음의 강체를 딱 가리고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지역의 사단의 세력부터, 사단부터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D-Day 캠프 첫날 사역의 아주 중요한 핵심, 복음 증거 맡고 있는 사단의 세력, 사단부터 제거해버려라. 오늘 현장 사역에 이런 중요한 문들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현장은 완벽하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영혼, 복음 전할 일꾼, 지난 주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틀림없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불신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준비될 때 그 발걸음을 통해 정확한 하나님의 만남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예비된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캠프를 해나갈 것입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D-Day 캠프. 전도자들 발걸음 중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지금껏 예비 캠프하고 또 D-Day 캠프를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틀림없는 예비된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숨은 계획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흑암 세력을 완전히 깨뜨려 놨습니다. 그럼 뭐 하러 들어가면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 들어가면 돼요. 승리의 길을 곳곳에 꽂으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복음의 빛, 창조의 빛, 재창조의 빛, 모든 어둠을 밝히는 이 빛을 비추러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그리스도의 깃발을 가지고 와서 꽂는 것입니다. 그러면 캠프 성공을 위한 준비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준비되면 반드시 캠프는 성공한다. 그 첫 번째가 정확한 분석입니다. 예배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보면서 그 지역을 정말 마음 두고 책임질 요원, 이 현장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사역자 또 현장에 지역에 우리가 개인 전도하면서 이런 문들을 열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속할 장소 이걸 찾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일어나면 캠프는 무조건 승리합니다. 이런 준비들을 우리가 좀 해왔습니다. 그러면 캠프하기 위해서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좀 있죠. 캠프가 뭐냐? 목회자와 지금 현재로는 주로 교회 안에 요원들을 찾아가지고 같이 현장을 일을 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 보면 현장에 수없이 많은 사명자가 벌어져 있습니다. 복음 전할, 이 사람을 찾아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시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흑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복음 받을 대상자들이 널려있기 때문에. 에스겔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을 깨우고 죄인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음 들어야 될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비된 현장에 사명자를 찾아 시스템화 시키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원을 데리고 우리가 안 갈 때는 몰랐는데 가보니까 이제 보이잖아요. 가보니까 이제 메시지가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분석도 되어지고요. 그에 맞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요원을 준비하죠. 준비하는 기본적인 조금 작업들을 1차, 2차, 3차, 4차를 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준비된 대로 이제 파고드는 겁니다. 이제 무조건 들어가면 돼요. 얼마든지 현장에 예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내일 모레 그 현장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찾아서 이거를 이제 지속할 수 있게끔 시스템화 시키는 거예요. 그게 맞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진 대로. 그래서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지교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캠프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왜냐? 지역 살려야 되니까. 지역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지역을 다 복음 듣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지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올바른 지교회가 시작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니까 시간표 따라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교회 운동을 통해서 계속 이런 일꾼을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일꾼 찾아지는 대로 닫혔던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열릴 뿐 아니고 닫힌 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트 현장이라든지 사업 현장이라든지 이제 무속의 현장이라든지 다 닫혀 있거든요.
안 해보셨습니까? 그 속에 사람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문이단 말이에요. 성경의 문이라고 표현해놨어요. 빌립보 지역을 보고만 해야 될 문이 있습니다. 문이 아닌 곳으로 가면 힘들어요. 마치고 사역하러 나가는데 여러분 이 벽을 뚫고 나가려 해보세요. 3일 동안 캠프 못할 겁니다. 어디로 나가느냐? 문으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문이 있다니까요.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문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또 문이 열렸으면 다른 얘기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얘기해라.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서 이제 현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교회가 열려지면요, 이런 증거가 오기 시작하고 지역의 흑암 세력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루디아와 같은 사명자, 야손 같은 사명자 찾아 세워지면 그때부터 예리고가 무너지듯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화되어지는 전도의 문이 계속해서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어제도 보니까 저희 교회 새신자들이 등록했는데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새신자들. 참 감사한 일이죠. 뭐 올해 거의 한 70% 이상 새신자들이 등록하니까 계속 요즘은요 관계되어진 쪽으로 교회화되어진 열망가 계속 일어납니다. 왜? 치교의 영향이 오고요. 왜 치교회 하느냐? 정확한 성경적인 열매를 얻어야 되니까. 왜 치교회를 하느냐 하니까 현장에는요 응답받을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치교회. 왜 치교회를 하느냐? 지역에 지금요 치유받을 대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치교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지교회를 새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지교회할 여건이 안 되면 다락방으로, 지역을 파고드는 운동으로 다락방으로, 일꾼들이 있다 미션홈으로, 지역을 파고들어 전도 운동 캠프하는 미션홈으로 준비되어졌다. 그럼 지교회로 캠프를 통해서 지교회의 문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사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 하니까 이 일을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캠프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캠프는요 연합할수록 유익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게 캠프입니다. 복음이 맞다면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맞다면 수용이 되죠. 그래야 우리가 현장 살릴 거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는 율법적인 거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현장에 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면 현장에 얼마든지 문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이 눈 차이가 얼마나 중요하지.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것이다. 현장에는 동창생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해요. 필요 없는 사람 하나님 데려가지. 사명을 다했든지. 아니 뭐 있어요.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문 여는 데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트 사역이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멋진 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팀 구성은 기도하면서 적석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미리 해주면요 꼭 바꿔주려고 그러거든. 오늘 들어오면서 조별 나눠놨는데 나는 저 사람이 절로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냥 조편성된 대로 가세요. 그래가지고 원치 않은 곳으로 한번 가보세요. 원치 않은 곳으로. 그게 인도지. 원치 않는 분과 원치 않는 성격의 사역자가 한번 팀이 이루어보세요. 이러면요 하나님 인도를 확실히 받습니다. 왜냐? 갈라디아 2장 20절 돼야 되니까. 그때는 안 그러면 막 불의 화음 계속 일어나고 그러죠. 조장들이 기도하고만 나눠버리면 그렇게 나눈 이유가 있어요. 가보면 됩니다. 기본적인 건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거다. 그게 기본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만 지금요 우리 교인들과 그렇죠. 저와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전부 현장을 갔습니다만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하나 돼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여실 겁니다. 기대하시고. 그러면서요 캠프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팀 구성입니다.
어떤 팀이 구성되어지냐 중요하죠. 그래서 도대체 누가 갈 것이냐. 캠프를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면 캠프가 되겠습니까? 가긴 가는데 아니죠. 바울 사도가 가는 거하고 다른 사도 가는 거 틀려요. 캠프 구상에 있느냐 없냐 이거에 따라 틀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했습니다만 누구가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대체 누구가 가느냐, 어떤 사역자가 가느냐. 문이 열렸을 때 지속할 책임 있는 사역자 준비되면요 정확하게 문 열립니다. 이상도 필요 없고 이하도 아니고. 그러면요 누가 가느냐 이걸 팀 구성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팀이 구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이 성경에 잘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16장 11절에 15절 이런데요. 이런데 잘 나오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팀이 구성된 이후에 기도할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가야 될 지역을 예비해 버렸어요. 지역 예비.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사역자를 분석하고 그 사역자에 의해서 지역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의 다 확정이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현장에서 또 조금의 변동사항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인도를 받으신 지역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지역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을 딱 예비해놨어요. 문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사람이 확립되어서 지속할 수 있도록 파송되자마자 그 지역의 대표적인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언제든지 오는 증거입니다. 올바른 팀이 구성되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응답을 누려가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D-Day를 결정하는 순간에 흑암 세력은 마구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흘리느냐 하니까 여호수아에 잘 나오죠.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냥 간남이 녹아버렸어. 사단이요 이제 벌벌벌 떠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역에. 저와 여러분이 가진 엄청난 권세.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사단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영접의 의미에 실제 녹지 않았습니까?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몰라 그렇지.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들고 홍해를 가르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언약 붙들고 불신앙 버리고 요단을 갈라서 건너가는 순간 이제 흑암 세력은 막 벌벌벌 떨고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표에 말씀 따라 돌 때 이제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이러고서 이런 응답의 문들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 현장에서 오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이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꼭 기억하고 가야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캠프가 뭐냐?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캠프는 축제입니다. 이보다 큰 축제가 있어요. 현장에 흑암의 현장에 빛이 비치니까 흑암에 빠진 영혼을 이제 건져내고요. 그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시는 중요한 사명자들과 일꾼들이 찾아내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중요한 축제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 현장에 혼돈 흑암 공허의 현장에 이 창조의 빛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거보다 큰 축제의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능력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 빛이 비쳐버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빛이 비치니까 여러분 오늘 현장에서 확인할 거 흑암이 마구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거 어디서 무너지냐?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서부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현장에 있던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캠프가 먼저부터 이해하고 가야 돼요.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요? 온 땅 만민이 캄캄 어둠에 빠져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지 않냐? 우리 자세만 갖추고 일나기만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 우리 능력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현장에 비춰버려요. 그러니까 흑암이 당장에 무너지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축복 하늘 군대가 도무지 동원이 안 되다가 이제 동원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앞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만남을 예비하고
그런 만남들을 오늘 현장에서 갖게 되질 것입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캠프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우리도 아니죠. 현장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있기 때문에 모든 개인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여인의 우선 주인공, 그분이 캠프 주인공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최고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왜? 완전 노예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경제에 노예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상의 노예가 되어 있고 종교의 완전 노예되어 있는데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해답, 그 주인공이 캠프의 주인공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잘 알지 않습니까? 포로된 이스라엘 완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전개했습니다. 그 주인공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아시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주인공, 누구든지 이 고백 가운데 들어오게 하면 살죠. 그래서 현장이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하죠. 주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예비해 놓고 말하냐, 너희는 가서 제사 삼아라. 예배 나왔으니까 가봐라. 얼마든지 있으니까 가봐라. 복음 받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가봐라. 말씀 붙들고 가기만 하면 돼요. 이제 우리가 성경대로 준비하고 이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한 예비된 문을 여실 것입니다. 이게 캠프니까요. 캠프의 배경이 뭐냐? 하나님 나라, 우리의 배경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 속이 맺습니다. 복음 비밀을 가지고 가는 곳, 증거하는 곳마다 이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 갑니다.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캠프 첫날 말씀드린 공개 강좌 때입니까? 말씀드렸죠. 복음운동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절대적이다. 누가 막겠습니까? 필연적이다. 복음이 아니면 현장에 소망이 없습니다. 당연히 땅 끝까지 복음 전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했냐 하니까, 캠프가요, 유 목사님 말씀대로 5가지를 동시에 터뜨리는 게 캠프입니다. 5가지에 성공하고 가는 것이 캠프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훈련받아왔기 때문에 훈련받은 모든 것들을 현장에 오늘 적용하는 거예요. 그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이 우선적으로 어디를 파고들 것인가, 이것 중심으로 분석하고 지역을 결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가능성 있는 지역, 또는 열매가 아주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어장, 또는 아주 시급한 사각지대 같은 현장. 세 군데는 하나님이 빨리 가길 원하는 현장이에요. 그게 우선적으로 파고들 현장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 중심으로 해왔어요. 아직도 결정 안 되는 현장도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가서 하시면 돼요. 방향, 하나님 원하는 방향 찾으시면 되죠.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대충 분석했습니까? 간단하죠. 그 즉 수준에 따라 메시지와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종교, 어떤 종교가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냐, 또는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사상, 문화, 또는 아주 대표적인 것, 이런 게 어느 것인가 대충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꾼을 준비했고 일꾼을 분석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메시지 다 나옵니다. 메시지 방향. 이 지역을 어떻게 흑암 세력이 붙들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 지역은 어떻게 흑암 조직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가, 이제 알아야 싸울 거 아닙니까? 정확히 분석하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을 여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 조직 사단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뭐 가지고 분석된 대로 구체적인 메시지를 붙들고
그 지역을 향하여. 그래서 부산 영도 지역의 대표적인 현장, 그때 유목사님 처음 갔을 때 천리교 3,000평, 3,000평짜리 천리교, 그때는 사람도 많이 안 살 때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냐 분석해 봤더니 그 이제 천리교 안에 그 책자 안에 나오는 내용들 전부 이제 이렇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우리가 읽어도 아 건강할 수 있겠다, 마음을 치유하고 이런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건강 문제 다 와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여기 왜 옵니까? 온 현장에 그 바닷가의 촌농이라든지 이 우상 문제가 연관이 있거든. 그러니까 건강 문제 올 수밖에요. 그러면 영도 지역 복음 메시지 특징이 뭡니까? 다락방 메시지, 치유, 우상, 귀신, 이렇게 메시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이. 이해가 오십니까? 그러니까 분석하면 메시지 방향이 딱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의 전술의 현장, 그러면 그 현장에 맞는 메시지를 준비해서 선포했겠죠. 사도행전 17장에는 어떤 현장이냐, 아주 기부인 헬라인 경건한 자, 엘리트라든지 산업인들이 모인 현장이죠. 그러면 거기에 영향 줄 수 있는 야손 같은 일꾼이 준비되어 있죠. 그러면 메시지가 그렇게 나와야 돼요. 똑같은 복음 메시지인데. 그래서 현장 없는 사람들의 특징 뭐라고 얘기하냐, 아 유목사님 그 메시지 저거 뭐 내 하는 얘기가 불신자 상태, 저거 그 얘기 똑같은 얘기를 계속 그렇게 한다고. 현장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야 가는 곳마다 동일한 복음 메시지가 어떻게 이 현장에 맞도록 현장 살리도록 메시지가 선포되냐, 야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장 없는 사람의 특징, 현장 있는 사람의 특징이 완전 틀리지. 똑같은 복음 메시지로 들리는 게 정상이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현장에 맞도록 여러분이 분석이 제대로 됐으면 그 방향으로 지금 메시지를 해야 돼요. 왜냐? 그 지역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 지역 살릴 수 있는, 그 지역 속에 속해 있으면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사명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왔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분석하면서 복음을 막고 있는 모든 사단의 역사,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을 오늘 시작해버려라, 구체적으로. 그러면요, 오늘 현장에 들어가 보면, 들어가서 뭘 하느냐, 이제는 대충의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막 만나서 얘기하겠죠, 복음. 그러면 그 속에 여러 가지 반응이 올 수도 있고요, 또는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한 그 주님께서 복음 때문에 무엇을 일으키느냐, 사건을 일으킵니다. 어제까지 아니었는데 오늘 역사는 사건을 일으킨다니까. 수일을 요하며 수일 동안 귀신 들린 점하는 여자가 바울 팀에게 막 고함을 질러대는 거예요. 사건. 그걸 귀신을 쫓아놨더니, 회복시켜 놨더니 또 고소를 하네. 사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현장 갈 때 하나님께서 현장에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냐 하니까, 어떨 때는요 굉장히 핍박으로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머리가 어디로 딱 돌아가야 되느냐, 제자 쪽으로 파고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머리가 딱 돌아가요. 반응이 너무 좋다 현장에. 그러면요, 드러내고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이제 본격적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무반응이다, 반응이 전혀 없다. 무반응일 때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만 찾아가면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주로 유목사님 사회 가시면서 제일 지속되어지는 현장이 어디냐, 무반응의 현장. 아시아를 가기 원하는데 문이 막혔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막아버렸죠. 반응이 없어. 그러면요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오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아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찾아내는 것이 사건 캠프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사람 캠프에 대한 준비는 대충 했습니다. 예배 캠프를 통해서. 안 되는 줄은 오늘 하시면 되고, 하면서 하시면 되고, 또 현장에서 또 찾기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제 현장 들어가서 사건 캠프 인도를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오늘 사역하면서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 하니까 포럼입니다. 포럼은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취된 말씀대로 기도응답이 온 거, 말씀대로 현장의 역사를 납니다. 이거 포럼 하시면 되지. 이걸 많이 해놓으니까요, 우리 교회나 아니면 뭐 대구 지역 이런 데 가면 이거 포럼 잘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야, 어떻게 말씀이 저렇게 성취가 되나 이런 느껴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요, 어떻게 저리 말씀 아닌데도 그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말씀이 성취됐다고 하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어쨌든 뭐 그 노력이 예쁘지. 어쨌든 몸부림쳐야 돼. 말씀의 인도 포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틀 안에서 쭉 포럼을 하다 보면은 오늘 주로 이 지역에 대한 뭘 합니까? 중요한 분석을 하는 중에 뭐가 나오냐 하니까 지금요, 사단의 세력, 사단의 조직, 사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걸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오늘 현장이에요.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막혀 있는 모든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이걸 포럼해야 돼요. 그래서 이 흑암 세력이 완전 무너지도록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 하실 때 조별로 이런 내용들을 오늘 현장에 이런 문이 막히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좋은 문이 예비하기도 하고 이런 게 나오겠죠. 그리고 포럼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현장에 되어졌던 부분들을 포럼. 첫 번째 포럼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과 이런 걸 통해서 일어나는 기도의 제목들이 찾아져야 됩니다. 우리 조장님 중심으로 쭉 들어보면요, 이제 응답받을 방향들이 나오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집니다. 그게요, 현장의 사건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또는 말씀의 인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돼요. 기도 제목.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일어나는 조그만 사건 하나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캠프 때 일어나는 모든 것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포럼이 쭉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들어갈 거 아닙니까? 포럼을 잘 하셔야 돼요. 주의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프는 한마디로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성령 인도를 그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오늘은 기억하실 게, 여러분 어제 예배 다 들으셨죠? 숙제, 검사 안 하는 숙제 다 해오셨습니까? 숙제 안 하신 분들은 숙제를 지금 하시면 되죠. 어제 메시지 쭉 기억해보고 정리해보고, 그리고 그 인도를 따라 말씀의 문이 열리는 방향으로 딱 인도받아가면 틀림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만 어떤 분은 평소에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 만나기로 돼 있고, 일단 하나님 이 사람은 몇 번 메시지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고 가요. 틀림없어. 거기서부터 복음의 역사, 응답이 틀림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보니까 이제 다른 교회 집사님이 팀이 이루어가지고 뭐 아파트로 들어갔대요. 다른 교회 집사님이 포럼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저거 어떻게 파고들지? 용기가 없는데 이러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따라오라고 그래요. 어디로 가는데요? 꼭대기 가자고. 위에서부터 내려올라는 거 없다. 따라갔네요. 그게 아니고 옥상에 가더래요. 이게 뭐 있냐 이렇게. 그게 아니고 우리 여기서 가서 기도하고 가자. 뭐라고 기도하냐? 어제 강단 메시지 뽑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아파트 현장에 왔습니다. 어제 메시지가 이거였는데 이 메시지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사역하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쫙 내려왔는데, 다른 교회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말씀 그대로 문이 열리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집사님의 노하우. 사람마다요, 어쨌든 말씀의 인도를 어떻게 받냐. 그런데 확신을 가져야 돼요.
무슨 확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는데 7뼈를 붙들고 강단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완벽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다는 사실. 그렇죠? 지난달 평신도 집회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삼직 얘기하시면서 선지자적인 축복. 어떻게 누립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기억이 별로 안 나시는 모양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서.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아라. 그리고 성령 인도를 받는데 어떤 인도를 받느냐? 팀 구성에 팀의 인도를 받아라. 그래서 오늘 조장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사역자가 많은 조는 또 많은 조대로 이렇게 빨리빨리 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 현장은 결정되고 현장 사역자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빨리 파악하기 힘들지만은 뭐 대충 나갈 겁니다. 나가시면 이런 우리 교회 현장에 이런 현장의 사역, 그리고 오신 분들이 전문 사역이라든지 이런 게 대충 있을 것입니다. 그게 맞도록 이쪽 지역으로 숫자 대충 맞춰서 기도하면서 그래 놓고 팀을 이룰 때는 어떻게 이루느냐 하니까 외부에서 문을 열러 오는 팀 사역자, 문이 열릴 때 지속해야 될, 문이 열리면 다락방이라든지 지속할 사역자, 요 사람이 한 팀이 되도록 이 원칙을 가지고 팀을 구성해라. 남는 거 어쩝니까? 남는 건 남대로 따로 구성하면 돼요. 거기에 따라서 이 원칙을 따라. 그런데 반드시 기도하고 하면 됩니다. 제비를 뽑든지 그거는 마음대로 하시고, 조장이 대충 얘기 들어보고 막 연결하든지 기도만 하고 연결해봐요. 기도만 하고. 지금까지 보니까요, 너무 정확해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통해서 역사를 하시다. 그래서 이런 인도를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모든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팀을 캠프를 위해서 불러주시고 만나게 하셨다. 그리고 사람을 어떨 때는 조장으로 딱 사역자로 다 세워주신다. 그러면요, 그 안에서 인도를 잘 받으셔야 돼요. 그 안에서. 그래서 가장 불신앙의 대표적인 게 뭐냐? 과거도 종류가 있죠. 잘 안 되어진 과거. 지금까지 잘 안 됐는데 되겠나? 그건 내 생각입니다. 안 됐더라도 된다는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된다는. 그렇죠? 우리 시간표 됐으니까 될 겁니다. 이제는 확인하시면 돼요. 또 뭐가 또 불신앙이야? 잘 된 것도 불신앙이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짜 잘 된 건 아닌데, 그래 조장 세울 때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기도도 하고 그렇게. 그래서 옛날에 훈련 많이 받은 사람 한번 쉬었다가 굉장히 혼났어요. 왜 혼났냐? 절대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기 경험대로 해요. 그걸 절대 안 버려.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게 잘된 과거.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잊을 것은 잊어버리고, 잘 돼도 주님이 하신 거지 내가 잘나서 잘 된 겁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진짜 잘 된 게 아니지. 잊은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가야 되고, 지금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붙들리면 지금 역사하는 성령 역사를 내가 제한시킨다니까요. 자꾸만 제한시켜.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야 돼. 그래서요, 과거 안 된 거 잘 된 거 과거 전부 참고만 하지, 다 내려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이번에 그런 분 없겠습니다만 참고하러 오신 분 있거든요. 혹시나 계시면요, 오늘부터 생각 바꾸시면 됩니다. 참고하러 오셔가지고 비디오 찍고 메시지 막 세밀하게 적어가도 현장 가면 역사 절대 안 일어납니다. 꼭 그래. 왜? 참고하러 왔기 때문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면요, 녹화 안 하고 메시지 하나도 안 적어도 가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미 역사 예비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정확하시거든. 이런 것도 부르신다. 종류 많습니다. 그래서요, 조장에게 순종하시라. 조장이 보니까 영적으로 팀이하구나.
아니 이런 경우는 저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 나 절로 가야지 이러면요 평생 지 수준 이상, 아니 자기 수준 이상에는 응답을 못 받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엉뚱한 얘기를 해도 기도해주고, 조상을 요번에 저분을 세웠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가보자. 그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 그분을 조상으로 세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 속에 탁탁 나와져요. 그러면 평안하고 싶습니다. 왜 자꾸 이런 것들이 불신해야 되느냐, 나라는 게 들어가 버려서 그렇죠. 내가 하려니까. 그러니까 사역이 돼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다니까, 예비된 거. 저거 믿고 가면 돼요. 시간표에 따라서. 그러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조상에게 순종하시. 그러면서 몇 가지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넣어야 됩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이번에 앞에 얘기했죠. 지역. 문을 열고 들어가도, 지속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지역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고드는 곳에 지금 대충 결정되어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지역, 시급한 지역, 열매 있는 지역, 의장 결정이, 그 지역 전체를 보면서 그 전체 지역에 흑암의 세력을 꺾는 사역을 오늘 한다. 사단부터 제거해라, 이 사역을 한다.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걸 찾아낸다. 인도 방향. 틀림없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명자. 또 우리가 준비된 대로 또 열기도 합니다. 사역자. 현장에 지속되는 문을 연다. 이걸 놓치지 말아요. 그러면 현장을 보시면서요,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 어느 지역에서 보니까요, 지역에 어린이 영접자들이 너무 많고 부모님들이 전부 보니까 맞벌이 부부단 말이에요. 거기 애들을 지속할 수 있는 문을 찾기 힘들다. 지금까지 문이 안 열린다고 그랬지요. 뭐라 했냐, 눈을 좀 열어야 되는데 어린이 중에 사명자 있다, 찾아라. 복음운동을 제일 정확하게 말씀대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현장이 어린이 현장이다. 어린이 사명자 찾아라. 또 한 가지, 영접은 많이 했는데 지속되는 문이 안 열린다면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안 됐든지 지속될 수 있는 문을 못 찾았기 때문이 아니냐. 틀림없이 있다. 그걸 못 보고 있을 뿐이다. 메시지를 통해 답을 얻고 지속될 수 있는, 그 지역에 맞도록 지속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그냥 어린이 달아도 그냥 여는 게 아니죠. 그 지역의 특징에 맞도록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문을 찾아내라. 부모님들이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내 생각이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찾아라. 이랬는데 두 군데에서 문이 열렸는데 하나는 어린이 중에 아주 중요한 사명자를 찾는 그런 문이고, 한 군데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많아요. 그래서 문이 열렸는데 불신자 부모들까지도 이제는 굉장히 호응하는 거예요. 왜냐, 그 영접한 애 중에 한 소수가 교회를 나오는데 애들이 너무 좋게 바뀌거든. 그 성경 공부 다락방 한다니까요. 불신 부모들이 우리 애들 데려가라 이러. 문이 열렸어요. 그렇게. 있는데 뭐 찾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결돼서 또 다른 현장에 중요한 문들이 또 열리기도 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착각이라니까. 어디든지 있습니다. 어떻게 있느냐, 모든 신자가 문이요, 더 좋은 문이 있습니다. 현장에 불신자가 더 좋은 문이요.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죠. 분명히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장이 아니거든요. 내가 못 보고 있을 뿐인데 없다고 그래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못 보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 가보니까 있구나.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방향. 그래서 오늘 이 사단 권세, 또 사단을, 복음의 문을 막고 있는 사단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불신앙도 무너질 수 있도록 딱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사단을 제거하면서 뭘 찾아내느냐, 예비되어 있는, 숨어있는 중요한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찾는데 키가 되지는 것은 앞에 적었던 이 내용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고 이대로 인도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조편성과 또 시간표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오시면 되는데요. 조는 9개 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장님을 좀 말씀드리고 먼저 우리 조장님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모을 수 있도록요. 우리 조장님들은 첫 번째 조별로 서기 한 사람씩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자세히 세밀하게 다 적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럼 보고서 한 장씩 나갈 겁니다. 전도 포럼 보고서. 이거는 한 팀당 2사람이 하나씩 들고 나가서 적으시면 돼요. 근데 이 내용은 가장 간략하게 적혀 있습니다. 마음껏 적으시라고. 안의 내용을 필요한 부분을 적으시면 되겠고요. 조별로 서기 한 분씩 선정을 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되어지는 포럼을 아주 자세하게 다 기록할 수 있도록. 그래야 오늘 저녁에 모든 사역 마치면 7시 이전에 마치면요, 조장들 모임을 좀 따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장님들이 그걸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셔야 내일 또 인도받는 방향들과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지금까지 해보면요, 이런 걸 통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현장의 사건들, 응답들 이런 것 통해서 방향이 나옵니다. 그 포럼에서 다음날 사역 방향들 다 그 속에서 기도 제목 방향이 나옵니다. 그 방향을 딱 잡아 들어가면 틀림없어요. 하나님 계획 찾아버렸으니까. 그런데 어떤 주에는 보면 실컷 포럼 해놓고 다음날 또 새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걸 고생하지. 문이야 열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 오십니까? 그러니까 서기가 자세히 그런 부분을 기록하셔서 오셔야겠고요. 그러면서 조편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편성 하셔야 됩니다. 조편성. 기준은 기도만 하시고 하시면 돼요. 먼저 현장과 이런 부분들을 사역자를 좀 쭉 소개 간단하게 하시면 대충 나올 겁니다. 그래 빨리빨리 해야 돼요. 또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전체가 포럼을 다 해버리면 시간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안 되니까 한 주에 한 30명 이내가 적당하죠. 좀 교회가 크면요 한 35명 40명까지도 한 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조가 되어져서 포럼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나눠주시면 되죠. 그래서 그 안에 따로따로 뭐 3개 조로 나누면 3개 조 조장을 따로 세워서 따로 포럼하고 이제 포럼된 내용을 그 이제 3군데 따로 세운 조장들이 간단하게 모아가지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조편성 그렇게 해주시고 포럼자 대표할 수 있는 포럼자 한 분씩 선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 하실 때 저녁에 9개 조가 나와서 포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럼은 4분에서 5분 정도 오늘 하겠습니다. 이상 넘지 않도록 딱 준비했어요. 우리 조 전체가 오늘 이런 사역을 어떻게 진행했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온 기도 제목들, 그리고 중요한 사건, 일어나는 사건 한 가지 얘기하면 많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분들은 한 4분 만에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 딱 할 수 있도록. 절대 길게 하지 마세요. 길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처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어쩔지 모르는 그런 초보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초보자라 할지라도 초보자 티를 안 내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체 포럼 때는 요약했어요. 그러면 밑에 앉아 듣는 사람이 뭐가 생각들어야 되느냐, 저 조가 어떤 조구나, 현장이 어떤 현장이구나, 이게 딱 들어와야 돼. 짧은 얘기를 듣는데도 허감의 실력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기도의 제목이 뭐구나, 그러면서 사건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딱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전체가 이 말씀들이 딱 확인될 수 있는 이런 포럼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조별로 포럼 쭉 들어보면 아 저분이 좀 하면 좋겠다 이 생각 들 겁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그분에게 얘기해서 이런 중심으로 포럼 할 수 있도록 점검해서 딱 나와서 포럼 하도록.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시간 엄수해 주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조별 포럼까지 마치고 5시에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비디오를 듣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늦게 오신 분 계신데 비디오 메시지 안 듣고 나가면 80% 놓치고 가는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왜냐? 지금 이번 캠프 때 뭔 역사 일어났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눈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떠야 그때부터 여러분 현장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조장님들이 조별로 모일 때는 뭘 딱 가져야 되냐, 한 3가지 정도씩은 기도 제목을 정해서 줘야 됩니다. 어떻게 주느냐 하니까, 오늘 사역에 맞는 이 방향대로 인도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 3가지. 그동안 예비 캠프 하면서 나왔던 어떤 사역과 이런 방향,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나왔던 방향, 그 방향을 흐트러지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기도 제목 3가지. 이번에 대구에서 7차 전도 캠프를 하는데 첫날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하도 캠프를 많이 해놓으니까 우리 조장님들이 자꾸 바뀌죠. 근데 조장님들이 뭘 전달해 놨냐 하니까 편하게 누리세요, 이런 걸 다 전달해 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저녁에 나온 포럼자들이 전부 포럼하는 게 우리 조장님이 편하게 누리라 해서 누리고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누린 증거들 쭉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많은 조가. 그래서 저녁에 메시지 하면서 조장님들 빨리 바꿔서 바른 언약을 전달 안 하고 기도 제목 하면서 편하게 누리세요. 그게 뭐냐? 과거 아닙니까? 잘된 거. 편한 거더라. 이걸 언약으로 전달해서 되겠습니까? 글쎄.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이 딱 전달돼야 돼요. 그러면요, 틀림없어요. 포럼자 나오면 그 방향대로 인도받아서 나왔던 포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상님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3가지 정도 딱 정해서, 딱 흩어지기 전에 그 방향으로 딱 기도하고 흩어서 사역하고. 이해가 오십니까? 조장님들. 그러면서 돌아와서 포럼 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저 역사가 왜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이 간단한 멘트를 통해서 딱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별 편성표가 뒤에 붙어 있는데 안 보고 오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안 보고 들어오신 분. 다 나눠주셨습니까? 보시고 자기조를 좀 확인하시고 조별 모임 장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는 본당 4층, 2층, 저쪽 2층이죠. 2층 올라가셔서 여러분 쪽이 오른쪽이죠. 2층이 저한테는 왼쪽이고요. 저 왼쪽에는 하나교회,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가대석에는 서부복음교회, 그리고 성가대 바로 옆 저쪽 앞자리에는 참사랑교회, 그리고 저 제일 뒤쪽 편, 여러분 편의 왼쪽에는 고향영광교회고요. 언약교회 요 앞자리입니다. 그리고 성강교회는 저 중간 자리고요. 그리고 아직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성산교회는 저 뒤쪽 여러분 오른쪽 부분에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모임 장소입니다. 그리고 조장 명단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회마다 큰 교회는 큰 교회에 우리 조장들 좀 세웠고요. 좀 규모가 조금 작은 교회 속에는 그 교회 안에 사역자도 세우고, 또는 외부에서 또 파송 캠프 차원에서 좀 응답받는 이런 분들 중심해서 한 3분 정도만 제가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경인교회는 우리 박창률 목사님 조장이시고요. 서부공교회는 진성민 전도사님, 언약교회는 김상민 목사님, 고향영광교회는 이명숙 전도사님, 성산교회는 정성조 목사님, 세우는 교회는 김선희 전도사님, 또 하나교회는 경주 열방교회 박영한 목사님, 성강교회는 산내들교회 강우건 목사님, 참사랑교회는
하양 동서교회 이한호 목사님 이렇게 9분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장님에게 순종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조장님들은 모임 장소로 가시기 전에 뒤에 상황실로 저 뒤에 입구에 있습니다. 가셔서 차량에 대한 부분들하고 우리 그리고 포럼 보고서하고 여러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그걸 받아가셔서 그렇게 바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모든 모임 장소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지금껏 예배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현장에 모든 복음의 문을 막고 있는 사단을 제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완벽한 일을 위해 팀의 축복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정말 전도의 새로운 밭이 문들이 열릴 수 있는 축복된 하루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모델이 될 만한 또 정말 성경적인 운동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1, 2분 정도만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나타난 복음운동, 성경적인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구원의